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서들과 더불어 언언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라.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4대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사 왕과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을 들 수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제13대 왕인데 당시에 이사야와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한 기원전 700년대에 사명을 감당한 왕인데 그때의 그 시대 배경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건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제국 아수라가 심지어 남유다까지 침공해 올 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주시고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역,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때가 히스기야 시대였던데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신앙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노년에 병이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해주신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그 신앙 교육입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에 이어 13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좋은 신앙의 인물이었다. 그 말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한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좋은 신앙의 왕이었는데 특이한 것이 그가 왕으로 등극한 첫 해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그 첫째 해에 그리고 첫 번째 달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퇴락된 성전을 수리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퇴락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을 때 그것들을 수리를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심지어 성전에 부정한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철폐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기물들을 준비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먼 그런 성전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성전 청결을 했단 말인가? 예수님처럼 성전 청결을 했단 말인가? 역대하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선왕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건재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 아람 왕이 동맹을 해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두 나라가 공격해오니 남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가 머리를 써서 그 아람의 더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게 많은 은금을 주고 아수르 보게 해서 그 남쪽의 두 나라를 침공하여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군대가 물러가도록 해달라 하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성장하여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남하하여서 아람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도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들은 신들의 그 시대는 다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가 강하면 그 신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하고 좀 달랐던 것입니다. 뭐 지구앗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동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와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장 보고 그 아수르 신이 섬기는 제단, 그런 제단을 쌓아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시대가 아하스 왕 선왕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그런 기물들을 많이 없애버리는데 다시 다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그런 것들을 철폐하고 없애고 하나님의 원래 섬기던 그런 거룩한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원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켰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를 세워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강화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레위인들 중에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많죠. 성경 필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돕는 일도 많이 하는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레위인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단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때 그런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아삽이 찬양대장이 그의 시편 글들을 다 모아서 찬양하는 그런 음을 이렇게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을, 그래서 아사웨 시 이런 시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 당시 이제 내가 대학부를 지도했는데 저 아산의 그 호서대학교에서 전국 이 SFC 청년 대학생 수련회를 할 때에 25인승 차에 제가 태워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 충남 아산까지, 천안하고 아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천안까지. 우리가 천안에 학교를 다녀봐서 잘 알아요. 얼마나 먼지. 그 여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오래된 차 중고라서 에어컨이 안 됐어요. 여러분 에어컨 없는 차를 여러분 몰고 안 가보세요. 그것도 청년들이 그게 꽉 차가지고 얼마나 열이 나고 더운지 오르막 올라갈 때 차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더워서 얼마나 여름에 더운데 여름 수련회 가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젊은 대학생들을 태웠는데 얼마나 잠이 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담당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보고 지금 그 청년이 신학해서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찬양 좀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졸음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즐거움이 생기고 영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즐거운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더운지도 모르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호서대학교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을 할 때도 제가 이 휴대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더운데도 더운지도 모르겠고 기쁨이 생기고 땀 흘려 일을 해도 즐거운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양할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배도 회복시키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또한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제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신이 애굽의 전 장자들을 치실 때 그 문설제에 바른 피를 보면은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인데 이 유월절 절기가 솔로몬 때 지키고 이전에 여호사밧 때에 좀 지키고 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때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절기를 회복시켜 하나님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신앙과 종교 부흥을 일으켰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역대하 30장 1절 방금 읽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부 지방의 이 지역입니다. 왜 북부 지방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까지 이 보발군을 보낼 수 있었는가? 그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그 왕권이 사라져버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늘 지켜 있는 것이 아니고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까지 다 관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복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에 보발군을 보내니까 역대하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다.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볼 때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갈릴리 쪽에 이렇게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지방까지 포발꾼을 보내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예루살렘에 장정들이 오라고 보내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같으면 성찬식 행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예배도 안 드리고 성찬식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성찬식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 성찬식 하러 오라니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산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일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스불론 지방을 비롯해서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런 시대의 그 백성들,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부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예배가 멈춘 지 오래됐고 그렇지만 지하의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까지 손자 세대까지 아무도 모르게 지하 3층에 이르까지 그들이 실제로 지하 3층에서 예배드렸던 그 뜻이 아니고 그들 가문에서만 전달되는 예수 믿는 신앙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들 가문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통일되면은 그들이 많은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줬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실한 씨앗들을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가 멈춘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여로보암 초대왕으로부터 마지막 호세에 이르까지 아예 예배도 못 드리고 금송아지 섬기던 그 시대에 그런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도 신실한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운동을 히스기야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31장 6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과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11조를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과 소떼와 하나님 복을 주심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수를 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물이 가득 차서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성전에 채워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31장 19절에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있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 성전에 11조가 차고 넘치고 곡식이 그렇게 차고 넘치니까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주고 사례비를 줬다. 생활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연령에 따라서 다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은 데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일하러 나가버렸.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누가 드리겠습니까? 예배도 멈추고 그들은 이 영적 사역자들은 다 세상 생활 전선에 나가버리고 오늘 같으면은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가게 돼가지고 예배는 등하시되고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조가 들어오고 풍성해지니까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니까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회복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준비해서 또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3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그 모든 일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함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처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유다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32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 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남유다가 신앙이 건재하여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남겨주시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거대한 아수르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유다를 지나쳐 가가지고 애국까지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기혼 샘이 있었는데 이전에 솔로몬 왕을 기름 부을 때 기혼 샘을 부는데 이 성 밖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을 갖다가 굴을 파가지고 수로를 땅굴로 파가지고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는 물을 얻지 못하도록 적군이 와서 물을 얻지 못하고 또 성 안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물이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성 안으로 물이 들도록 히스기야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 안으로 무릎 꿇리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성을 강하게 또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건면합니다. 32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오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아수르 왕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줬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쭉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항복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네립이 저 다른 라기스와 다른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고 그 부하 랍색의 사령관에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라 해놓고 사네립 왕이 이제 떠났어요. 랍사게가 이제 통역하는 이 군사를 세워갖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 이 군사들에게 욕을 합니다. 너희는 항복하라. 아수르가 진군해 올 때 어느 나라 군대가 막아냈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말고 대항을 하라 한데도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북쪽에 여러 나라 신들이 있었는데 어느 신도 아수르 군대를 막아서 이긴 신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왕권들을 멸망시켜버렸는데 아람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나라 왕권들을 멸망시켜버렸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백성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심란했겠습니까? 그때에 그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삭에게 응답하기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내가 갈고리로 그 아가미에 물고기 아가미를 깨듯이 내가 그를 갈고리를 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제 군대가 보고를 했는데 그때에 사네립이 이제 대치를 하고 먼 땅에 다른 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전염병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적사하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심히 두렵고 떨려서 왕이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마도록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왕자 둘이 와가지고 부왕이 책임을 져야 된다. 나라 전쟁에 이렇게 실패한 것. 그래가지고 부왕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왕이 신에게 절하고 있을 때에 왕자 둘이 가서 부왕을 이렇게 죽여 살해를 해버립니다. 살해를 하고 나니까 덜큰 겁이 나가지고 이제 두 왕자가 도망을 쳐버리고 나서 다른 왕이 이제 왕권을 이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에 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 강대국 아수르를 남유다를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구원해 주시던가? 그때는 히스기야에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체의 가운데 예전에 6.25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그런 마치 대한민국이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했던지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러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을 들어서 아수르 그 악하고 강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데 어쨌든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서 얼마나 이에 희귀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주위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지 모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다. 말기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치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 이스야가 찾아가서 당신은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성성대에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병이 들어 죽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니까 그가 교만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았다.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지만은 사람이 젊었을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렇게 강대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잘 돼서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이렇게 생각, 그래서 자랑하고 그 존귀함과 부강함은 하나님이 주신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도 뉘우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를 해 주시죠.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가 모하가 열매로 그 상처에 이렇게 치료를 붙이니까 상처가 치료가 되어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병이 치료가 받았는데 또다시 교만했다. 그가 교만해갖고 병이 들어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를 받았는데 그가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교만할 만하죠. 그래서 병이 들어 죽게 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치료해 주는데 다시 또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감사하려면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복을 주심을 감사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말기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어. 이 땅이 폐허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에서 다시 일으켜서 지금 이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일하러 오면은 그 노동자들 존귀히 여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서양 사람들이 흑인들 무시하고 동양 사람들 무시한 것처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들 무시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난한 나라 국민이 오면은 그렇게 존대하거나 대접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부강해지면 그렇게 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130년 전에 이 항무지 같은 이 땅에 얼마나 헐벗고 못 살고 굶주리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 땅에 교회도 하나도 없는 이곳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도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됐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 순수성을 지키고 있느냐. 그때 그렇게 베푸르신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선조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은혜를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세계에 아주 강한 교회가 되니까 교만하지는 않는지, 복음 전도와 선교보다도 교회 정치나 여러 딴 것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직분 얻는 데 관심이 많고 순수하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보다도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본질이 흐려져 갖고 뭐가 본질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인류 역사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병이나 죽을 병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저 먼 국의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흥 이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아수르가 건재하고 그 북쪽의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성장해가는 그런 시대에 바벨론 사신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방문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자랑했는데 이만큼 부강하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을 떵떵거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교만을 하고 자랑합니까? 그래서 언젠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은금을 다 빼앗아 갚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에 있는 은금들 다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 긁어서 다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훗날에 그렇게 됐습니다. 580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인가 보이죠. 그만큼 부강하고 잘된 것은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 강대국 아수르가 물러가게 된 것은 자기 나라가 강해서 그렇게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서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 눈에는 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후대에 급격하게 퇴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 망각하는 그런 게 어떤 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은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되고 또 우리가 부강하게 되거나 우리가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처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젊었을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여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찬양대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를 하고 예수님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회복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봉을 일으켰는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히스기야를 지켜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당대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사야와 함께 백성들이 주께 기도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말로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교만하고 그리하여 발병을 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만해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 모든 엄건견문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특히 우리의 인간의 속에는 죄성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차후에 나이가 많이 들 때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초심을 지키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